초기적배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해봐다. 오늘은 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앞서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편만을 보시면 제가 풀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순서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받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1260일 동안 후 3년 반 기간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피난처에서 예비처에서 양육받고 보호받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저는 여자를 교회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설정을 하고 이 1260일은 여자가 광야에 머무는 기간 후 3년 반 기간에도 복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부는 이 땅에서 또 휴거로 올라가고 또 일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일부는 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양육 또한 보호받고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복음이 더 단단하게 살쪄가는 양육이라고 하는 트레포라는 말씀에는 보호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단하게 하다, 살찌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기를 지나는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더 단단하게 살찌우고 단단해진다는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양육이라는 단어를 풀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하늘의 영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영계 전쟁. 제가 계시록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이 하늘의 영계 전쟁이 태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반역했던 그 사건, 전 그것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사건 또한 미래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계 전쟁이 태초에 이 지구의 시간 시작되기 전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시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계 전쟁이 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영계 전쟁이 이때 일어나고 있는가? 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 영계 전쟁이 있게 된 이유는 지구의 시간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하늘에서 천사들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반역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뭐 받고 싶어서? 경배받고 싶어서. 자, 이 경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배받고 싶은 사단의 욕심.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이 타락한 이 반역한 천사들이 이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때 반역 사건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당시에 이 반역한 천사들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가둬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하나님의 지구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이제 깊으신 창세부터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이 있는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이 사단이 들어오죠.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이들은 마지막 심판이 유예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 시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타락한 이 천사들의 마지막 심판이 이때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찰 때까지 이 심판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유예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의 시간입니다. 첫째 하늘. 자, 지구의 시간이 시작됐죠. 시간의 세계가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의 세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세계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 시간의 세계를 두시고 왜 사단의 심판을 유예시켜 놨느냐? 자,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면 일단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시간의 세계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입히시는 시간이고 사단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싶어 했던, 즉 하나님만이 진리이신데 자기도 진리가 되겠다고 했던 이 사단에게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시간이십니다. 이 시간의 역사가. 그래서 인간도 똑같이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인간에게는 회개할 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고 사단에게는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하신 시간이 지구의 시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입히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단에게 진리가 너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사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단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어디냐? 구속사와 심판사가 완성이 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 끝입니다. 메시아 왕국. 이런 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메시아 왕국 끝이 가야 구속사와 심판사는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구의 시간이 끝나는 계시록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계시록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20장의 천년왕국 끝에 메시아 왕국 끝에 20장 10절에서 여기서 비로소 사단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므로 19장의 1차 심판 20장에 천년 동안 잠시 결박해놨다가 메시아 왕국 천년이 끝나고 나면 최종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구속사와 마지막 심판사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메시아 왕국이 다 끝난 끝에 여기까지가 시간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까지가 시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들어왔고 성경이 시작되고 1장, 2장, 3장, 세 번째 장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22장, 그리고 앞에 21장, 그 앞에 20장, 성경이 끝나기 전 세 번째 장에서 사단이 나갑니다. 시간의 세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심판사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심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는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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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안식하셨죠. 근데 세 번째는 좋았더라를 2번 얘기하세요. 여섯째 날도 좋았더라 2번 얘기하세요. 둘째 날은 안 하세요. 왜 둘째 날에 좋았더라 안 했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둘째 날에 공중을 지으셨다는 거죠. 공중. 아니 궁창이요. 궁창이죠. 자, 궁창을 지으셨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이 천사들의 반역 사건으로 타락한 이 천사들을 쫓아낸 장소가 궁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지으시고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건 하나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정화조와 같은 것.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정화조를 너무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구경하러 가자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이 사단을 가둘 궁창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하고 이 천사는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내려와서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는 시간으로 만드셨고 사단에게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요 모양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사단이 이 세계에 들어올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강의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비밀의 강의가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가 강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아마 11번 강의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의 강의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걸 한번 찾아서 아마 창조가 11강으로 알고 있어요. 11강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랑 연결이 됐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늘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있게 될 이 사단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좀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2701입니다. 이거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하나하나의 숫자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베레시트 바라로 시작되는 그 단어 끝까지 다 합치면 단어 하나하나의 숫자값을 합치면 2701이라는 거예요. 그 강의가 1시간 반 좀 길어요. 그 강의를 한번 1시간 반인가 저도 한 두세 번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숫자에 약해서 좀 어려운 강의였는데요. 아마 이과 쪽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2701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701 하면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2701, 2701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시는 뭐냐면 다윗의 오각별이죠. 자, 여기에서 요렇게 된 모양이에요. 요 가운데가 까만 모양. 자, 요 모양 하면 요것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분의 강의에 의하면 자, 여기는 하늘값이 나온다네. 하늘값. 자, 숫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는 까맣게 칠해진 여기 부분은요. 사단의 값이 나와요. 사단의 값. 쉽게 사단의 값.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동그란 데는 땅의 값이 나요. 땅의 값. 자, 요런 모양, 이 모양 다윗의 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육각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육각형이잖아요.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또 어떤 모양이냐면요. 요런 모양이 있어요. 자, 요 모양에다가 이렇게 돼서 자, 여기는 666의 값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강의 들으면서 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피라미드가 나오네. 그리고 거기에 666이 나오네. 숫자 값이 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땅의 값이에요. 땅의 값. 자, 위가 하늘이잖아요. 자,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가운데죠. 자,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이 땅 인간 사이를 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기 땅 인간 사이를 가운데서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지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했던 이 사단, 이 악한 천사들, 이 반역한 무리들을 공중으로 쫓아내시고 그 시간의 세계 동안에 그리고 만들어진 지구의 시간, 아담의 나라, 시간의 세계 동안에 여기 들어와서 똑같이 죄를 짓게 하잖아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거기 넘어간 인간들이 그걸 먹고 죄를 지었는데
인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속사를 말씀하시고 사단에게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보좌에서 경배받고 싶은 그 사단에게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경배를 받고 싶은 것에 대한 이 집착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경배.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모든 종교 안에 영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세계정부, 신세계정부를 세워놓고 NW 정부 세워놓고 강제로 표를 집어넣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죠. 자, 그렇게 경배를 받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느 세계입니까? 자, 요런 모양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모두가 이해하듯이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러죠. 자, 여기 시커먼 데가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여기 가운데가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공중 권세 가로막고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요 모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2장에 와서 드디어 요런 모양으로 지구의 시간에 들어와서 시간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단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쫓겨나느냐?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요 사단이 자, 요 모양에서 여기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요 모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다 이제 여기를 하고 후 3년 반. 자, 계시록 12장이면 후 3년 반 들어왔습니다. 후 3년 반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휴거가 12장 5절에서 일어나서 12장 5절에서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순서적이라고 했습니다. 12장에서 5절에 딱 일어나고 7절부터 이 영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12장 5절에 휴거되는 비밀 휴거의 남자아이는 이긴 자들 있죠.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공중에 청소도 안 됐잖아요. 시커멓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는 자들이에요. 여기를 뚫고. 요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뚫고 하나님 보좌로 직진해버리는 그렇게 강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때가 이제 영계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자, 그럼 왜 지금 이 12장 요 시기에 와서 영계 전쟁이 일어나는가? 자, 영계 전쟁이 지금 여기에 와서 왜 일어나는가? 자, 영계 전쟁이 아까 제가 요 모양에서 지금 내려온다 그랬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요 공중의 둘째 하늘이 시커매요. 둘째 하늘이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더러워요. 쉽게 얘기해서 더러워요. 그러면 이제는 후 3년 반 이제 비밀 휴거로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다수의 공개적인 대대적인 휴거가 있어야 돼요. 휴거가 있어야 되는데 휴거를 하려면 공중으로 주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죠. 영계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 영계전쟁에서 7절에서 미가엘과 사단의 그 사자들이 같이 싸웠는데 지지요. 당연히 지지요. 이제 쫓겨났어요. 이제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는 이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다 후 3년 반 여기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야 주님이 내려오시죠. 주님의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데 내려오겠어요. 여기 청소를 해놔야죠.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해놔야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더러운 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주님께서 발을 디디실 수가 없어요. 이제는 휴거를 준비하러 휴거를 하시러 공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계 전쟁으로 공중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휴거를 위해서 공중 청소. 이게 공중 청소입니다. 지금 영계 전쟁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준비하지 않고는 이렇게 더러운 상태에서는 구름 위에 주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청소는 반드시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하늘의 영계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후3년 들어가면 그때 하늘에서 있을 사건이에요. 삽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하늘에 있을 사건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나면 이제 뭔 일이 일어날까요? 대대적으로 2차 휴거가 일어납니다. 자, 2차 휴거는 뭐예요? 환난 중휴거예요. 환난 중휴거. 자, 1차 휴거는 환난 전휴거.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12장 5절에서 남자의 그룹이 올라가는 걸 1차 휴거라 했어요. 자, 그 휴거는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 7번째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들리지 않는 심판 나팔, 경고 나팔 중에서 7번째 마지막 나팔을 첫 번째 휴거자들, 이기는 자들, 남자아이들은 듣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계정부는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실종 사건이다라고 속일 수 있고 가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난전 휴거를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속을 겁니다. 정말 실종 사건인 줄 알 거예요. 왜?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전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휴거는 오직 환난을 통과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은 언제 정말 이게 누가 제대로 가르치는지 그게 언제 이게 드러날까요? 7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있지만 지금 뭐 몇 년도에 또 예수님 오신다, 몇 년도에 또 휴거한다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날짜 연도를 짚는 거에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휴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연도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가까이 어느 때 올 거를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도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깨어서 살아간다면 부활로 휴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년도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 집중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다만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때이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인식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차 휴거는 환난 중휴거인데요. 환난 중휴거 이거는 지금 이제 짐승이 등장하고 나서 환난 초기에 1차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머지않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아마 2차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갑자기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요. 1차 초실절에서 2차 오순절까지는 50일이지만 어쩌면 한 40일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비밀 휴거를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 아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비밀리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다가 40일 이후에 올라가셨거든요. 40일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1차 휴거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꼭 40일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40일이나 50일이나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휴거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14장에서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펴받지 말라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들은요. 그 짐승의 이름의 수도 이기고요.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2차 환난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환난 초기에 견디고 있다가 올라가서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15장에. 그래서 이때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까지.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늘 그 찬양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 진동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나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세계정부는 결코 이 휴거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차 휴거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으로. 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셔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환난 전 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15절에 내 낯을 곡식을 거두라는 명령주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전 휴거는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번역을 잘 보시면 돼요. 옛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요, 내 낯을 거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 다 보십시오. 지금 개혁 성경, 지금 개혁 개정 본 거나 다른 번역 성경을 다 보십시오. 다 존댓말 돼 있습니다. 당신의 낯을 거두소서. 당신의 낯을 거두어 곡식을 거두시라고 존댓말하고 있어요. 14장 15절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었나이다. 모든 성경이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옛날에 우리 한글 개혁성, 한글 성경은요. 한글 옛날 성경, 그 성경에는 내 낯을 거두라고 명령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어떻게 옛날 성경만 보고 계시나 봐요. 예수님입니다. 공중에 인자와 같은 이가 머리에 금관을 쓰시고 스테파노스를 쓰시고 공중으로 지금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승리잖아요. 승리니까 승리의 관이 스테파노스를 쓰시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휴거를 대대적으로 곡식을 추수하시는 환난 전 휴거를 성도들을 거두어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과 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땅에 다수의, 여기는 1차는 소수였지만 다수의 공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늘에 청소가 돼야 돼요. 영계 전쟁으로. 자, 이 상태라면은요.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간 자들은 이긴 자들이죠. 12장 7절 올라간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이들은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방해가 있었겠죠. 공중을 청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이기고 올라왔어요. 그러나 여기를 청소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영계전쟁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공중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의 이 땅에 성도들이 휴거대에 끌려 올라간다면 얼마나 공중에 방해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땅으로 다 쳐박아 놓는 거예요. 후삼연방. 자, 3.5년 남겨놓고 어쩌면 며칠 더 지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휴거니까 이만큼 남겨놓고 이제는 여기서 싸그리 모아서 다 하나님께 심판하기 위해서 후 3년 반 이 땅으로 영계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다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장 끝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크게 이렇게 하고 나서 크게 분냈다 해서 크게 분내요. 자, 요 싸움 전에도 여기서도 지금 사단이 못 막았잖아요. 여기서도 휴거되는 사람들 못 막았어요. 못 막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계전쟁에서 지고 여기다 쫓겨났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13장 가면은요, 이 짐승이 하늘을 향하여 이제 비방을 합니다. 13장 6절에 보면은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13장 6절에서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한대요. 하늘에 사는 자들, 1차로 올라간 자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놓쳤던 사람들, 1차 휴거자들. 하늘에 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환란에 들어가는 초기에 이들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으로 쫓겨났던 1차를 놓치고 이 땅으로 내려왔던 이 사단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여기는 겨우 UFO로 외계인 납치해 갔다고 이거를 막았는데 이건 막을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이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사람들이 휙휙 사라지는 이 대휴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 이때부터는요. 이제 환란 중심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겠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 통과만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환란 통과만이 오직 100% 성경이라고 전하는 것. 또 그것에 믿고 제대로 휴거 준비를 못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했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했어요. 준비해. 왜? 내가 공중으로 데리러 올 거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아까 준비하고 깨어 있어. 깨어 있어. 깨어 있으면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이제 이삭으로 남는 순교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땅에 여인이 이 땅에 있어요. 1260일 동안. 복음이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들이 또 환란 통과하는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영계전쟁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최종 사단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 이제 심판사가 이 지구에서 완성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고 2차 대대적인 휴거 사건을 위해서 하늘에 영계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공유, 채널 소개 다른 분에게 알리는 여러분의 수고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